오늘 우리가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한히 귀한 보물을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인간의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혼잡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표백함으로 미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천한 우리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지극히 낮음을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이고 타락하여 구속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구나 예배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성령을 믿는 믿음을 재확인하고 성령을 성삼위 중 제3위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고백한다기보다 그저 암송을 통해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성취하셨음에 대한 인식과 고백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좀 더 명확한 것이 좀 다행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함축된 무수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나마 분명한 입장이라, 그래서 다행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광신적 모습으로 믿는 사람을 근거 없이 날뛰게 만드는 알 수 없는 정신,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맹목적으로 날뛰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만 본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날뛰어서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눈에 눈물이 흐르면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본질, 그리고 영적 진리를 탐구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견신론 혹은 접신학이라 불리는 그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함으로 전혀 다른 기독교를 생산합니다마는 성경에는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기는 바라면서 성령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요한은 성령에 대해 계속 말해왔습니다. 1장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3절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3장 문맥에서도 성령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셨고 34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렇게도 하셨고 4장 24절에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렇게 하셨고 7장 39절에서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에 와서도 여러 번 성령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설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해 새롭게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세상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실을 주님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진리에 대해 바른 이해를 주고 제자들이 이해한 진리를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정립해야 되는 첫 번째 요점은요. 성령이 진정한 인격으로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격이신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잡아 우리 유익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능력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을 하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이용해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나의 세상적 영달을 위한 요술방망이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인격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더 사로잡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성령을 신비로운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이 신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신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성령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수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합니다. 성령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영적 교만에 충만해질 것이고 어떤 우월한 그리스도인에 내가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차원에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도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죠. 그러나 만일 성령을 무한하신 영광과 긍휼과 능력을 가지신 신적 위격으로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기이하게도 우리 자신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삶을 장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지 같음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겸손할 것입니다. 신적 영광을 가지신 그 인격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거하시고 심지어 나를 사용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분의 손에 내가 잡혀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도당해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게 될 겁니다. 성령을 오해하고 왜곡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예일 겁니다. 시몬은 분명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8장 13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잘못에 빠진 겁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라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이 시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는 열심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기 위해 자기가 성령을 소유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가져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 말합니다. 이와 반대의 예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 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잡아 사용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은 성령이 삼위의 한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모든 방면에서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했다면 시몬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모든 방면에서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신이 셋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 또는 위격이라 그런 말이 어떤 신이 셋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세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해서 그 셋이 한 분이기도 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구약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세 위격이 계십니다. 위격 혹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사람을 뜻하지만은요, 성경적으로 사용될 때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한 지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몸의 한 지체를 잃었다고 해서 인격의 한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한 지체를 잃었음에도 언제나 인격은 존재하죠.
같은 인격입니다. 심지어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고로 우리 몸이 죽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멸해질 수 없는 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죠. 인간에게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멸해지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은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부분은 여전히 온전한 인격이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인격과 몸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격은 단순히 몸의 존재보다 더 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요, 인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진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말할 때 정확히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죠. 본문에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이것은 큰 약속이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성령께서 단순한 능력에 불과하다면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보상의 성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떠나 있는 대신에 그것을 채울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요,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어떤 사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인격을 가지신 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인격을 가지신 분을 주님 대신 보내셔야만 되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그분은 제자들의 고통을,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우리의 고통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대신 오시는 분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지 능력과 의지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격성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인격적 활동이 성령은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죠.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혜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로자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옆에 있는 존재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보혜사라는 말의 본래 뜻은 그를 보혜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 사람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어떤 경우에도 그를 세워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요, 얘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이런 활동이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면 이런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요,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 분이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되신다라는 사실이 성령의 인격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거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그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까지 이 셋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 세 분이 하실 일을 명확히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도 하실 수가 없죠. 셋째는요,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 바로 성령의 인격성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격으로 두고 같은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넷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이 성령의 인격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아니고 어떻게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성령의 인격성을 입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거스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이 아니라면 이럴 필요가 없죠. 여섯 번째는요.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사실에서 성령의 인격성이 입증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열거한 뒤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격이 아니라면 어떻게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하나의 인격이고 삼위 하나님 중 제3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격이라고 정말로 인식을 했다면 교회에서 성령을 왜곡해서 하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령이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냐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진정한 인격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께 찬송을 드리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비밀이고 특권입니다.
그 비밀과 특권을 오용하고 왜곡해서 완전히 엉뚱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요, 성령은 어떤 류의 인격이냐는 겁니다. 어떤 류의 인격이냐? 성령이 어떤 류의 인격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면 성부나 성자보다 못한 하등의 인격입니까?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등한 인격입니까? 성령의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약 성경 원문에 다른이라는 어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경우와 완전히 똑같지만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다른이라는 뜻은 헤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적으로 다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로스라는 말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는데 밤사이에 그 약을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약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샀던 그 감기약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어제와 같은 것이지만 다른 거죠. 그죠? 같은 약이지만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다 먹었습니다. 같은 약이지만 오늘 새로 받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국에 가서 이번에는 어제 산 것과 성분이 완전히 다른 감기약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본문에 사용된 다른은요, 처음 것과 정확히 같지만 다른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 처음 것과 완전히 똑같다 그랬을 때 처음은 누구입니까? 처음 보혜사는 누굽니까?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앞에도 보혜사일 거 아닙니까? 앞에 처음 보혜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인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 속에 살아계시는 또 다른 신적 존재이죠.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말에 모든 요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내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신적 속성을 가지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향해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누가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보낸 장본인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성령께 쓰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사건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이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부단히 인지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신성을 알고 끊임없이 인식한다면요, 성령의 일을 인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힘과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아 헤맬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무시하십니까? 성령은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인정한다면 성령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굽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수동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적용하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높이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의 권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높이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천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입니다.
성령에 대해 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령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삶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